샬롬, 2023년 6월 10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우리의 발걸음으로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걸음이 세상에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누군가는 그 걸음으로 써진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8장입니다.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수부반과 후람이라. 에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핫으로 갔으니 곧 나아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이웃을 낳았으며 사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하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수와 사갸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히요와 사삭과 여레못과 스바디아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디아와 무술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랏은 다 시므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야와 이브드야와 분우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레시야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아따를 낳고 여호아따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지금까지 아담에서 아브라함, 아브라함에서 야곱, 야곱에서 다윗, 다윗에서 포로기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상 8장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다시 등장합니다. 전반부는 왕조시대 이전까지의 베냐민 지파 족장들의 족보를 언급했고 후반부는 사울 왕가의 족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역시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는 다른 지파에 비해 더욱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전장에 걸쳐서 한 지파의 족보만이 기록된 것은 유다 지파, 레위 지파, 베냐민 지파 뿐입니다. 역대기 저자가 베냐민 지파의 족보에 관심을 보이는 까닭은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배출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가의 족보에 크게 관심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자가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관심 있게 기록한 것은 오히려 포로 귀환 이후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차지했던 영향력이 유다 지파 다음으로 컸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왕국이 분열할 때 유다 왕국에 속했던 지파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왕국 분열 이후 계속해서 다윗 계열 왕의 통치를 받았으며 유다 왕국과 행동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들은 유다의 경건한 왕들이 주도했던 종교 개혁의 영향권 아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파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했던 유다 왕국에 속함으로써 아수르 침공으로 북이스라엘 패망으로부터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한 데 반해 이들은 유다 지파와 함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자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맛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자신을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1절에서 28절은 베냐민 지파의 족장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에훗을 중심으로 그의 후손들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의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낸 왼손잡이 사사와 동일 인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사하라임의 본처 후심의 아들들과 사하라임이 본처를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여 얻은 모압 여인 호데스의 후손들 사이의 차이입니다. 사하라임은 사사시대의 한 인물이었는데 사하라임의 본처 후심은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었으며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으로부터 강제 이혼당한 애환의 여인이었습니다. 반면 후처인 호데스는 모압 여인으로 모압의 우상에 젖어 있었던 불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경건성 혹은 불경건성 여부는 그들이 낳은 아들들의 이름에서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 후심의 아들 엘바알은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비두분 나의 아버지는 선하시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의 신앙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반면 모압 여인 호데스의 아들들의 이름 가운데는 모압 왕과 모압의 우상의 이름과 일치하는 이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여인들은 이스라엘과 모압의 출생적인 차이만큼이나 신앙과 사상면에서 달랐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의 아들들이 서로 다른 내용으로 본 단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 될 것입니다. 우선 9절, 10절에는 모압 여인 호데스의 아들들이 소개되어 있으나 단지 여기에는 그 이름만이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 반면 이스라엘 여인 후심의 아들들과 그의 후손들이 28절에 이르기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12절, 13절에는 그들이 행한 영웅적인 행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실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받는다는 것,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의 후손들은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지게 마련이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이 후손들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29절에서 40절은 사울 왕가의 족보입니다. 이 단락에서 우리는 사울 왕조가 몰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의 아들 무립바알의 후손들이 크게 번성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였고 이스보셋은 자객에게 살해당하여 사울 왕가가 멸족 위기에 처해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뚝발이인 무립바알을 통하여 사울 왕가의 계보가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무립바알의 후손 중 올람의 아들들은 모두 활을 잘 쏘는 이스라엘의 용사들로서 이름을 떨쳤기에 요나단의 후손들이 번성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몰락한 사울 왕가가 명맥을 유지할 뿐 아니라 크게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먼저 다윗 왕이 그의 절친한 친구 요나단과의 언약을 성실히 이행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구출해 주는 대신 다윗이 왕이 된 후 자기의 집을 돌보아 줄 것을 다윗에게 부탁하였지요. 그래서 다윗 왕은 이 언약을 성실히 수행하여 당시의 관례대로라면 새 왕조의 초대 왕이 이전 왕조의 가족을 몰살한 관례를 깨뜨리고 요나단의 아들 무립바알을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의 소원을 다윗을 통해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무립바알의 후손들이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무립바알의 겸손한 자세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사울 왕조의 후예였으나 새로운 왕조를 창설한 다윗 왕 앞에서 오만 불손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오히려 다윗 왕의 친절을 자신에게 과분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다윗 왕 앞에서 자신을 죽은 개에다 비유할 정도로 스스로 겸비했습니다. 이러한 겸손으로 인해서 그는 다윗 왕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번성케 하시는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교만하여 일시에 몰락해버린 사울 왕가와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중 말째로 태어났습니다. 라헬은 죽기 전에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는데 이는 슬픔의 아이라는 의미입니다. 베냐민의 생애는 어머니 라헬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었지요. 또 베냐민과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요셉은 배다른 10 형제들의 계략으로 애굽에 팔려가 고통을 겪어야 했으며 훗날 7년 대흉년 때 애굽의 볼모로 잡혀 있어야 했던 일 등이 어린 베냐민의 유년 시기에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베냐민의 생애는 고통과 연단의 생애였던 것이지요. 베냐민에게 있었던 슬픔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항상 평탄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역경으로 가득합니다. 형제와 이웃의 멸시를 받을 수도 있으며 그 밖에 다른 시련들로 인해 비탄에 잠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자신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선열들이 이 같은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은 결코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고통 뒤에 수백, 수천의 도가니에서 달아올라 액체가 될지라도 그 철이 그 속에서 그냥 녹아 없어지지 않고 결국에는 그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는 강철로 마광되듯이 슬픔과 연단을 거친 성도는 반드시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되며 영원한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인내하여 베냐민 지파에게 임한 번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